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경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르신 그 귀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땅히 전할 내용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을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겸허하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오죠. 네, 부활절 지나고 나서부터 언제나 다가옵니다. 그렇죠.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이 있고 고난주간 전에 사순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한 아빠가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어린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제 사순절도 시작되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네가 뭔가를 좀 작정해야 되지 않겠니? 아빠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네가 사탕을 좋아하는 좋아하는 습관을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그럼 아빠는 이번 기회에 무엇을 고치시기로 했어요? 나는 앞으로 독한 술을 마시지 않기로 했어. 그러자 아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아까 저녁 식사할 때 왜 술을 드셨어요? 그거는 식사할 때 반주로 한 잔 먹는 약한 술이란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어요. 저도 다음부터는 독한 사탕은 안 먹을게요. 이 사람은 참 자기 합리화에 언제나 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 나름대로 변명하고 싶고 또 핑계로 삼고 싶은 일들이 참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제목에서 비춰주는 것처럼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핑계거리들에 대하여서 과연 우리가 핑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언제나 잘 간파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불신자들을 만나서 기독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됐지 뭐하러 교회를 다녀?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말을 하죠. 오늘날에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사기치고 못된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늘 언제나 있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거 한국 교회에서도 늘 레파토리로 유행가처럼 부르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러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고 하고선 신발 훔쳐가더라. 이렇게. 아마 이것으로 노래를 만들고 음반을 냈으면 그 당시 빌보드 차트 10위권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예배당이 언제나 마루로 되어 있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게 되죠. 집에 가려고 보면 자기 신발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고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그런 기억들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정당한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사례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처음 부분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복음은 결코 지식과 이론의 문제도 아니요, 개념과 관념의 문제도 아니요, 도덕과 선의 문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어디까지나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정말 복음된 그 분명한 이유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 우리가 지금은 그 복음의 이면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좀 더 성경적으로 두렵게 이야기를 하자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사실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끔찍한 것일까. 우리가 성경의 한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 오늘 성경을 우리 본문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다가 모레도 책갈피를 하나 준비해서 끼워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 보면 바로 그 날을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광로는 그 철이라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것이죠. 그 가운데 지푸라기는 넣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극렬한 극렬한 풀무불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극렬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에 또 비유로 들기를 포도주 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주 틀은 그 포도에 즙을 내기 위해서 포도를 두고 거기에 올라가서 밟든지 그 포도를 짓이기고 짓눌러서 그 즙을 내게 하는 곳이죠. 근데 우리 이 진노의 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렬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극렬하고 맹렬한, 상당히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그런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라는 것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상당히 악하고 중하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들 중에 건강하고 또 의로운 자들이 있어서 실제로 의원이 필요하거나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너희들 중에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건강하다 말하고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기의 의가 가득하여서 결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자요, 자기가 심각하고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아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일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가치료협회라는 것이 있다는데, 거기에서 치료를 위한 12단계를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나는 알코올에 대하여서 무력하다라는 사실과 나의 삶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의 상태를 최악으로 몰고 가서 자신을 파멸의 길에 이르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의사가 가장 무책임한 행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환자가 부정확한 자가 진단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그냥 아무 일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도 찍어야 하고 CT 촬영도 해야 하고 바이옵시를 해서 그 나온 결과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당신의 상태는 이러이러한 상태이니까 당장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바르게 진단하고 우리로 깨우치게 하는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로마서로 가셔서 핑계치 못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앞서서 언급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포에 대하여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에 대하여서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나는 잘 몰랐다, 누구도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핑계하지 못할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보인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20절에는 그 하반절에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모를 때 우리가 당장 되는 핑계와 변명거리는 뭐죠?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진도 안 나갔어요.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니 무슨 말이냐? 그때 내가 분명히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풀어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교과서를 봐라. 거기에 분명히 밑줄이 쳐져 있고 분명히 푼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핑계를 대는 자들을 무색하게 하는 그 증거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핑계치 못할 분명한 증거를 보이셔서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첫째로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알렸다라고 나오죠? 19절에 보면 그의 속에, 그죠?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원시 부족과 어떤 이방 나라와 민족을 가도 그 인간들이 절대적인 신에 대한 의식이 없는 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본성 안에 이러한 신의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종교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깊은 의식 속에는 언제나 그 절대적인 신에 대한 어떤 의식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7장입니다. 17장. 자, 16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보편적인 신의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면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신과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인간들이 제대로 된 주소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7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 아덴은 어디를 가리키죠?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 아테네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적을 하죠?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 안에 종교심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하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성에 무수히 많은 신과 우상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신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아직
섬기지 아니했던 어떤 신이 있다면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그들 안에 어떤 인간 안에 가지는 보편적인 신의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올바른 주소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그 보편적인 지식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가도 또 어느 시대에도 언제나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과 죄에 대한 그들이 핑계치 못할 분명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듣고 계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내면에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으로도 이 일들을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로 다시 가셔서 20절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것을 어떻게 보이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 이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에 지어진 것들과 그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서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욥기서 37장 욥기 3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욥기 37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천재지변과 번개와 천둥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14절도 한번 보시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며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물음들은 일종의 서리법입니다. 너가 이것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너가 마땅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동일한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38장 31절 38장 31절 네가 묘성을 떼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그 모든 천체들이 그 질서를 따라 그 궤도를 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네가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때 잠깐 이제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아시죠?
올 3월에 그 저세상 사람이 되었는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물리 이론학자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Brief History of Time이라는 책이 있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갤럭시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그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1광년은 뭘 의미를 하죠? 네.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빛의 속도로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들 한국 갈 때 한 12시간, 13시간 걸리죠? 빛의 속도로 가면은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몇 초쯤 걸릴까요? 몇 초가 아니라 빛의 속도로 지구를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0.134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적어도 약 7번을 돌 수 있는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빛의 속도인데,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그것이 1광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크기가 10만 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는 some 100,000 million 개의 은하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놀라지들 않으시네. 그 책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한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에드윈 허블이라는 학자가 아직도 이 은하계가 점점 멀어지는 은하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계, 지금까지 발견된 측량 가능한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계와의 거리가 8 빌리언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8 빌리언 이어rs가 가야 겨우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 모든 이 천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거의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입체, 볼 수도 없죠. 원자, 아톰, 볼 수도 없는 그 작은 입자에서부터 우리가 능히 가늠할 수 없는 그 큰 은하계의 크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거부하죠. 그렇다면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다던 그 보편적인 신의식이 그들에게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무신론자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유신론자로 시작해서 그 신을 거스르는 반증을 하고 있을 따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보편적인 그 신의식을 애써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이 무신론자 중에 오늘날에 특히 이 진화론자들이 있죠. 이 진화론자들은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겨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여기 위튼 칼리지에서 코스타 할 때 저녁 집회를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누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강사님이 예를 들었던 예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 대충 이런 내용인 거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섬에 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족들은 전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문명을 접촉한 적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외에 다른 곳에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는 생각조차도 전혀 하지 못하는 이 부족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해변길을 거닐다가 파도에 떠밀려 온 것이 뭐냐면 스위스산 방수 손목 시계를 발견한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언가,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은 이 시계라는 단어 자체도 모를 뿐더러 이거를 만들어낼 능력도 없고 이걸 누가 만들었겠거니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선 그 시계를 보고서 그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 시계는 지난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파도에 떠밀리고 침식이 되고 바람에 쓸려서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시계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 작은 부품, 그 부품 하나도 정말 정교하게 다듬어서 그것이 서로 맞물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부품들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쓸려가지고 서로 착착착 들어맞아서 그 안에 시침도 있고 분침도 있고 조침도 있어서 그게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확률을 따지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든 많은 현대 인간들이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이와 똑같은 결론들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가진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십니다. 이 눈안이 얼마나 정말 정교하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눈의 구조와 거기에 혈관들이 붙어 있고 시신경들이 있어서 그것이 균형이 잡혀져야 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중에 하나 혈관이 잘못되고 시신경이 잘못되면 실명할 수도 있고 눈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눈이 얼마나 정교하고 이 눈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체 기관 내에 각 기관은 정말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스위스산 그 손목 시계의 정밀함과 이것이 결코 비교할 만하겠습니까? 그건 비할 때가 아닌 것이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며 그것뿐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 자연들을 바라보며 하나의 식물을 바라보더라도 그 식물 잎사귀의 정교함을 보고 그 꽃이 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졌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모든 것이 우발적으로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도 설명이 없어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난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진화의 시기를 무한대로 시간만 늘려놓고 있는 것이죠. 몇십억 년, 몇백억 년으로 그 시간을 늘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증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모순과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진화론의 현주소입니다. 어떤 종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화할 때 어떤 종간에 어떤 갭이 있고 또 그 진화의 과정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 지금에도 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든지 아주 기본적인 어떤 생물의 원리나 아니면 물리학의 원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모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묵과한 채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런 양 설명하고 있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믿으시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질서 지워 주셨다라고 믿으시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막는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끌어내린다, 밀어낸다, 제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요,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가진 자존심이죠.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죠. 그래서 나는 신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우주 만물의 생성의 기원도 우리 스스로 찾아내고 밝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은 자신의 그 학식이 있음을 제일 먼저는 신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간들의 무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합니다. 이 허망해졌다라는 단어는 빌허자에다가 허망할 망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뇌가 속에 뭐 찬 것이 없이 비어 있는 겁니다. 생각이 비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은 꽉 찼다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미련한 것도 모자라서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두우면 사물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전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거의 비슷한 단어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의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감각 없게 되고 방탕에 방임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신의식을 넣어주시고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에 보여 알게 해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연 만물과 그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할 분명한 근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서 핑계치 못할 충분한 이유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어디까지나 그 인간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지금 로마서 1장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논리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모든 이방 나라들과 이교도들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면적으로 신의 보편적인 신의식을 넣어주시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리시는 일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일에 대하여서 핑계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특별히 간섭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사사와 왕과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구약의 모든 계시를 허락하여 주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일반 계시에다가 또 이 유대인들의 허락한 모든 구약의 특별 계시에다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완성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은 우리는 더더군다나 더더욱 핑계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일반 이방인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더더욱 핑계댈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나타났고 그 빛이 어두움을 물러내었던 그 창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비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모두가 다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거부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빛을 받은 자들만이 오직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나게 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여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중에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무지하고